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박한결 학생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교훈, 다툼을 일으키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 또한 이 세대의 가르침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고 영생을 취하여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풍성히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디모데 전서 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의 본문과 연결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내가 너에게 명한다라는 그 명령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그 앞에 무언가 수식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앞에 수식하는 이 이야기,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디모데가 영적인 아비로, 디모데가 너무 존경하는 아버지로 그 바울의 권위만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어찌 보면 충분한데, 어찌 보면 그 명령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끌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게 하신이라는 표현은 생명을 유지하다, 목숨을 보존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좀 더 정확한 의미로 이 원어를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가지게 하거나 또한 두 번째로 생명을 가지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단어의 의미를 한껏 살려서 본문을 설명해 보면, 번역해 보면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만물에게 어떻게 해요? 만물을 살게 하시는, 다른 말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는 그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애할 때 그 만난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해요. 근데 뒤돌아봤는데 그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기억이 안 난다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나는 신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별로 보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다큐멘터리는 총 8부, 8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성된 내용은 총 4개의 이단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JMS, 정명석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리고 오대양이라고 불리우는 단체죠. 박순자가 그 교주이고 이 오대양은 구원파 이만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아가동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공동체가 있는데 이것의 교주도 김기순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있죠. 이 4가지 종류의 어떤 이단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큐의 제목대로 그들이 자신을 그 신격화하면서 자신이 신이다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아마 이 JMS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서도 막 이렇게 공공연히 들리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JMS의 내용이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교주인 정명석이 다수의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 칠순 이후에 그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20대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 고발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JMS 안에 소위 스카이로 불리우는 유명 대학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그 안에 고위공직 아니면 연예계 여러 그 위치에 그런 각계각층의 여러 그 JMS 신도들이 포진해 있다라는 내용이 이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언과 치유, 구제와 섬김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뭔가 특별해 보이는 거죠. 기성 교회들이 알려주지 않는 그 내용들을 그들이 성경을 통해 비유로 설명해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고 또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요. 먼저 그들이 그 공동체에 나가면 그 교주를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외부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만족감을 공동체 안에 느끼게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무장 해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그 어떤 그들의 교리,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교주의 주장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저 말도 안 되는 내용에 넘어갔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교주가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자신 그 여성들은 그 여성 교주는 남자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남성 교주는 여성들을 이 성폭력, 성착취를 가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경건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딱 그래요. 사이비 교주들이 그들이 경건한 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어떤 말씀이 특별하다라고 그들이 가르쳐요. 그럼 사람들이 그들의 경건에 주목하고 그들 앞에 나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이 가르침을, 이 구원의 교리를, 이 공동체, 이 교회에 소속돼서 이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 외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 만민중앙교회에서의 내용에 보면 이 이재룡 목사와 함께 사진을 찍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몇십만 원씩 내야 되고, 그 목사님과 개인 면담을 하려고 그러면 100만 원, 1000만 원, 억 이렇게 시간대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돈을 바치고 그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걸 또 사진 찍어서 막 자랑하고, 그러면 교회는 1등부터 뭐 수만 등까지 막 서열을 매겨요. 뭔가 이 목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갖다 바치고 헌신한 사람의 등수는 쭉쭉 올라가요. 그러면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는 천국에서 저 1층 천이 아니라 저 위에 아주 높은 더 호화로운 곳에서 그 구원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칩니다. 여자들은 자신의 몸을 바쳐요.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갑자기 점수가 쭉쭉 올라가서 그 윗 상위 그룹에 속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들 안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 그 영적으로 세뇌된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을 부인하고 그것들을 거절하고 항상 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각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의 패러다임으로 성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안경이 있어요. 각자 자신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공부했든 나는 이 세계관을 따를 거야 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 가지로 영향받고 주고받은 그 나름대로의 소위 말하는 개똥철학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진짜 세계관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때는 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예를 들어 점심에 뭐를 먹느냐, 무엇을 사느냐,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나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 시간을 어떻게 누구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려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려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의 전체 프레임, 전체 그 구조와 그 흐름이 무엇인지, 성경의 전체를 이루는 이 패러다임, 백본, 척추에 해당되는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패러다임이에요.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은 하지만 타락했고,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전체 이 프레임이에요.
이 전체의 흐름, 이 안목 속에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뭔가를 선택하고 활동해 나아가는 것. 자, 그런데 이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완성의 이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명령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초반부에 뭐라고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만물을 살게 한다, 만물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인데요. 살게 한다, 생명을 준다. 이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준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제1,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창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보는 창조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유를,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했던 그 첫 번째 창조가 바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창조이고, 두 번째 창조는 바로 구원의 로의 부르심입니다.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그들을 죽음 가운데 살리실 수 있는, 죽음 가운데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13절 하반절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은 앞선 디모데의 선한 증언 12절을 예수님의 선한 증언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선한 증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함으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셨어요. 자,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런 증언은 복음서를 찾아보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한복음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이제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어찌 보면 그 법정에서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림을 당하시죠. 빌라도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뭐 태형을 칠 수는 있었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릴 수는 있지만 사형에 시킬 그 권한은 그 유대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로마 법정에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해 달라라고 요청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께 대화하시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그를 죽일 만한 그 이유를 찾지 못하죠. 하지만 그 군중들의 그 원성 속에서 그는 밀려서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고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이 왔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명령하는 바를 성실히 지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임을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명을 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선한 증언을 하심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왕으로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왔음을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왔음을 선언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에게 이 명령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11절과 12절에서 말한 바 신앙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위하여 선한 증언을 할 것을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함으로써 그 명령이 사도적 권위를 지닌 매우 중요한 매우 엄숙한 명령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똑같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데요. 앞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했다면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즉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철저하게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치 유언을 하는 그 느낌이에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더 강력하게 그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도 지금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이 명령의 무게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타나실이라고 표현된 에피파네이아스는 빛이 번쩍이며 나타나듯 영광스럽게 등장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빛과 함께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피파네이아스는 파루시아라는 재림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마치 황제의 방문과도 같이 명확하고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그 재림이 주님의 오심이 다른 것은 그것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호련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장래에 반드시 오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명령들을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나 실패도 없이 철저하게 지킬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모든 무게를 다 담아서 하는 이 명령이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잘못이나 실패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완수해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이 명령은 바로 앞서 11절 12절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거룩한 명령들 그리고 그가 목회자로서 수행해야 할 여러 사명과 책임들을 포괄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5, 16절은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또 더 이어지는데요. 저는 이 15, 16절을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다채롭다, 풍성하다라는 것을 좀 느꼈는데요.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기하게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본절은 앞선 14절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기약이 이르면이라는 표현이 카이로이스 이디오이스라는 표현인데요. 영어로 하면 in his time이에요. 자신의 때, 그 때가 되면, 그 주님의 때, 이 카이로스에 주님이 당신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단순히 그리스도 자신의 힘에 의거해 능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재림 사건은 그리스도의 어떤 순종, 능동적인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재림의 그 주의 나타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도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일으키실 사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본문 15절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13절에 말했냐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이 15절 본문 속에서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15절에 이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몇 가지로 더 설명하는데요. 그 표현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복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팔복에서 마카리오스라는 표현으로 많이 신약에서 약 50번 정도 사용된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한 상태에 계신 분이고 만물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분이 복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복들을 구하지만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그 복이, 그분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 우리는 비록 그 충만한 복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복되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그 앞선 내용과 연결돼서 본다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고 스스로 복되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다. 또한 모든 왕의 왕이고 모든 주의 주이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복되시고 또한 그 유일하신 주 되시고 또한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이시다, 이러한 표현이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래 맞아, 다 동의하잖아요, 다 이해하잖아요. 하지만 이 고백의 무게를 그 당시에 초대 헬라 문화에 살던 그들의 그 문화 속에서 읽어보면 이 고백은 아주 대단히 엄청난 고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헬라 세계는 온갖 이방 신들이 섬기는 다신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바로 내가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황제 숭배를 명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 모든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주조되어 있고 그 도시 곳곳에 중요한 곳에 가면 황제의 신상이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고 그가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복되시고 그분이 유일한 주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라는 이 고백은 당시 헬라의 신관, 헬라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매우 파격적인 고백이었어요. 헬라와 로마 시대의 도전이 되었고 또한 그 시대의 충격이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 라고 외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되시며 그분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이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또 16절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불멸성과 하나님의 불가시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그에게만 무엇이 없다고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모든 만물은 다 소멸됩니다. 죽음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고 파괴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이 세상 만물의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나 죽음, 소멸 등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 불멸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노쇠하여 죽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점점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빨도 흔들리고 기력이 쇠하고 이렇게 예전에는 뛰어갈 수 있었는데 뛰는 것이 힘들어지는 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이치예요. 이것들을 거스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실과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굴уп과 화염검으로 그 길을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불멸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죽지 아니함으로 번역된 이 아다나시안이라는 표현은 부정을 의미하는 부정불변사 아와 죽음을 의미하는 타나토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죽지 않는. 그런데 그것이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불멸의 속성은 절대로 인간과 공유하는 공유적인 속성이 아니에요. 비공유적인 속성,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시편 기자가 시편 104편 2절에서 노래한 것처럼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를 연상시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했고 또한 어둠은 빛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 빛에 압도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어찌 보면 정직한 반응인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밝은 분이기 때문에 그 밝으신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속한 이들, 죄인된 이들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어둠을 가지고 빛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의 불가시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인간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환상으로 뭔가 이미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의 모세나 이사야, 에스겔이 그 눈으로 보았다고 표현한 그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의 본체가 아닙니다. 호렙산 그에서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아가서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 내 얼굴 보면 죽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모세를 그 바위 틈에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현존이 가장 인간에게 근접해서 나타난 때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그때 잠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잠깐 봤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근접해서 본 사람이 모세. 그렇게 딱 봤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나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 이전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위 틈에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과 하루에 있었던 일과를 나누며, 하나님 오늘 내가 저 동물 제자제 이름 이렇게 지어줬어요. 오늘 그 당신이 배우자와 하와와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라고 막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고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죄를 짓고 나자 이제 우리는 실락원하게 됐고,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삶 속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은 볼 수 없지만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보내심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 성자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가시적인 존재가 되신 것, 불가시성의 그 존재이신 하나님이 가시적인 존재가 되신 것, 바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위대하신 주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분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반응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16장 그 마지막 16절 마지막 본문도 이렇게 맞춰지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원문에는 돌릴지어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그에게 존귀 그리고 영원한 능력을, 아멘, 이렇게 번역이 돼요. 도리어 동사가 없는 원문의 표현은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존귀와 영원한 능력 그 자체이시다라는 뉘앙스가 훨씬 더 강력하게 전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불멸이시오 흑암의 세력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인간의 이해와 시야에 갇히시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아멘의 뜻 아시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진실로 이제 마땅한 반응은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그 주님 앞에 화답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때가 되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는 불멸하는 분이시며 빛이시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감으로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순종을 맹세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 우리가 그것들을 좀 더 깨닫고 정말 그것들을 삶으로 고백해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올바른 것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에 거짓 것에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또한 구원주이시며 심판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가운데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또한 우리의 지침임을 깨닫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물을 살게 하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12번 문항입니다. 하나님은 9째 계명과 10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9째 계명에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0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원망하지 말고 만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Eventually